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자, 디도스는 바울 사도가 그의 또 다른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또 다르게 참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지중해 연안의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정도 큰 섬에 해당되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떨어뜨려 두었다,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그 지역이 문화가 사람들이 억세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목회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 이 디도를 남겨두었고, 이 디도가 거기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믿는 자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건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은 교회 생활, 인사와 함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디도의 사명, 세 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명과 함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2장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아니고요, 저희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장이 교회에서 직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3장인 오늘 본문에 2장 끝에 직장 생활, 즉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종들이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즉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그 종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민 생활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2장 마지막에 좀 하다가 오늘 본문에 오면 드디어 그러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명과 가정생활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2장에서는 직장생활과 교회 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사회에서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말로만,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될 영역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되고요, 교회와 가정을 넘어서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삶의 현장인 사회생활로 넘어가서 그들의 성숙을 나타내도록 네가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8절입니다. 8절. 그러니까 이 3장에 아주 중요한 요절과 같은 구절이 몇 절이냐면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라고 하는 말은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여러 것은 이제 8절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8절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네가 강조해서, 그렇게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뭐하게 한다고요? 힘쓰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즉 뭘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을 강조해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아이는 시집 장가를 가야 되고 직장생활하면서 뭘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양육하여 성장 성숙하게 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소금과 빛에 대한
결론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너희들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빛과 소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사회생활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한다면 개떡 같은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여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와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참 퇴폐하고 사람들이 아주 거칠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바뀌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거친 형상들을 이 디모데가 바꾸기 위하여 말씀으로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그 노력에 이 사도 바울이 몇 가지 포인트를 더해주면서 그 일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일을 힘쓰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선한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선한 일의 내용을 1절,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일들을 네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이 익히고 배워서 이런 일을 세상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2절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믿는 자로 인도할 때 그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뭐 하게 하라고요?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 말은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 그걸 뭐 하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디도 네가 해야 된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걸 넘어서서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그것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실험하여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에 네 종류의 선한 일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권세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 로마는 그렇게 좋은 정권이 아니라 악한 정권이었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리더십, 좋은 권세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악한 정권, 악한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반드시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재성이 있고 우리도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옳지 못한 건 참지도 못하고요.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정말로 보기 싫어서 우리도 때로는 욱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욱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뭘 한번 해봐야 된다고요? 참아는 봐야 되는 거예요. 견디는 봐야 되는 거예요. 견디다 안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욱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도 아이고 저 인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제대로 잘 안 됐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성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재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뭐만 하면 욱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한다? 그건 예수 믿는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미성숙한 리더십 앞에서도 옳지 못한 그러한 가치 앞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하는 거라고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하면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는 그 시대의 거래대 교인들을 향하여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줘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복종과 순종만 하는 굴종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수동적인 복종과 순종을 넘어서 대안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뭐하게 하며? 준비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상사가 또는 나의 상대방의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저 말을 따르면 안 될 것 같지만 일단은 따라주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뭘 내라는 거예요? 대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저게 불의하고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막 들이받고 처음부터 막 나대갖고 싸우지 말고, 처음에는 뭐 하라고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협점을 찾고 또 상대방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 또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여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십시오. 안 받아주면 또 어쩔 수 없고요. 받아주면 감사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한 일이 뭐냐 하면 아무도 뭐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 비난 안 하고 안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부터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들어보니까 저거 이상하고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가지고 막 헐뜯지 말고, 최고의 리더십이나 오는 다른 통로를 통하여 사람들 앞에서는 옳다고 이야기해주고 따라보자고 얘기해주고,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책임자에게 가서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뭐부터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비방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방은 의견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다투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요, 이게 부정, 긍정, 부정, 긍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좀 수동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은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뭐 한다고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소극적으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선한 일이 이런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 하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이런 걸 자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리더십에게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착한 행실, 선한 일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디도서에서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품성, 덕목, 관계의 어떠한 태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난 다음에 대안도 한번 제시해보고, 비방하고 다투지 말고 간용과 온유함으로 잘 품고 시간과 세월 속에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다려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 긍정과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저 상황들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동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냥 참고 비방하지 않고 막 싸워야 되고 막 주장해야 될 텐데 다투지 않는 걸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하는 선한 일도 하고, 때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간용하고 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비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선한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의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선한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2장 15절을 읽었어요. 2장 15절을 왜 읽었느냐 하면 3장 1절부터 안 읽고 오늘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2장 15절부터 시작돼요. 그게 단락이라고 하는 것이 2장 15절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가지고 성경에 동그라미 있는 그 단락이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장 15절이 3장 몇 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3장 1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을 하나님이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나누다 보니까 절이 조금 잘못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3장으로 가야 될 게 2장 15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꼭 이게 3장 1절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2장의 앞에 얘기하고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2장 15절에 모든 이야기의 핵심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공의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네가 사역자인데 네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 말을 잘못 이해하면 권위를 부리고 막 자존심을 부리고 내가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네,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 주장하라, 그런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저 얘기에 업신여김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만 막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때로는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업신여김을 안 당하려고 막 얘기하는데 업신여김을 왜 당했느냐 하면 앞에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가 진짜 감당해야 될 일, 이걸 감당하면 비난도 받고 때로는 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업신여김은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말하고, 이게 스피치, 설교예요. 너는 이것을 뭐하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권면하고. 이 신방과 상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죠. 목사가 교인들을 신방하고 찾아가야죠. 오늘도 이한희 집사님이 새롭게 사무실을 이동했는데 세 번째 이사해요. 집이 그쪽이 안양인데 이번에 군포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뭐 자꾸 옮겨다니기 힘들고 주인이 자꾸 뭘 올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물건이 나와가지고 이청에 큰 건물에 있는 빌딩에 있는 2층 몇 평을 사무실로 샀어요. 따져보니까 사무실 세 내는 거나 사서 대출 이자 내는 거나 비슷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이게 건설사가 PF 대출을 끼고 이걸 샀는데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자기들이 또 다른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알아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너무 싸게 나오니까 잡아라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그걸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옮겨서 이제는 막 쫓겨다니고 이사 안 다녀도 되고 자기 사무실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큰 건물 몇십 층짜리 20층짜리 정도 되는 그 빌딩에 몇 층이냐면 2층인 거예요. 이게 노른자리잖아요. 그리고 뭐 가서 보니까 주변에 뭐 상권이 이상하거나 뭐 외진 동네도 아니에요. 뭐 괜찮은데 갔어요. 천장고가 막 4m 정도 높아가지고요. 대따 개방감도 있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신방하고 야 여기서 잘 됐으면 좋겠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안양까지 갔다 오는데 아침에 9시 반에 가가지고 여기 오니까 몇 시였느냐 하면 3시 40분인가 됐어요. 한 사람 신방하고 오는데 몇 시간 걸린 거예요. 물론 이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좀 교제도 하고 그렇게 왔긴 하지만 여러분 한 신방을 가는데 몇 시간 걸린 거예요. 가는데도 차가 됐다 막히고요, 오는데도 막히고요,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사들 중에 이런 거 신방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뭐 제주도 오라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고요, 저 목포 해남에서 오라 그러면 차 타고도 가고요, 장례 나면 뭐 무조건 장례 치러달라 그러면 가고요. 저는 뭐 신방하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오고 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멀어도 좋으니까 어디든지 오라고 그러면 저는 신방해달라 그러는데 거절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억지로 가본 적도 없고요. 기쁨으로 갑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난을 받고 뭐 업신여기를 받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말하고 건면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권위로 뭐 하는 것? 책망하는 것. 저게 조금 이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잘 책망해야 되는데 잘못 책망하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사역자라고 한다면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서 저도 사실은 저 책망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해요. 왜냐하면 책망하다 보면 제 나쁜 성격이 나가고 사람들을 원래 해야 될 이야기를 못하고 감정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안 하려고도 애를 쓰는데 사역자가 해야 될 일, 디도가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그 거친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피치, 말하는 것, 설교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된다고요? 건면,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강하게 책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뭘 받지 말라게 하라고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 말의 핵심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업신여김을 받는 건 저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고 건면하고 책망하는 일에 그 책망이 막 남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건면하고 이 지도하는 이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이면 특별히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라고 할 때 저 권위가, 저 모든 권위는 내 권위가 아니에요. 저 모든 권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 말 때문에 누구 권위를 내세우기 쉬워요? 내 권위, 내 직책을 내세울 때가 참 쉬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책망할 때는 내 성질과 내 관점과 내 이론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로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특별히 디도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사역함에 있어서 방지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건면하고 책망하며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디도 네가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가르치며 나아갈 때 네가 잊지 말아야 할 태도와 네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3절이에요. 3절.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그동안 설교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질과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친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아주 기독교를 반대하는 지역이나 불교나 유교가 아주 강한 어떤 시골 동네 가서 교회를 세웠으면 처음부터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배척할까요? 당연히 배척하겠죠. 그게 아까 업신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해도 말하고 건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것들이 악하네, 저것 때려 죽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이 옛날에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디도야 너도 나도 전에는 네가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인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았다. 우리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 다음에 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중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뭐한 자였다고요? 미워한 자였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지금은 내가 변하여 사역자가 되었지만 내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거칠고 내가 얼마나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악하게 행하였는 사람인지 너도 나도 아느니 네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면 악한 마음 가지고 대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들을 뭐하라고요? 대하여라.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여 권위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일이 우선이라고 하여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일도 우선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엉뚱한 건의를 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와 디도의 옛날의 존재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를 설명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누가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나 나나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선한 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한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일로 5절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뻐 보이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막 어렵고 이뻐 보여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졌던 건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하여, 디도 너나 나를 향하여 가졌던 마음은 뭐라고요?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긍휼하심으로 저 사람들을 대해라.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그 긍휼의 태도를 가지고 나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너도 대해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너무 막 코가 빠뜨려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것은, 태도는 뭐냐 하면 긍휼의 태도, 사랑의 태도다. 그렇게 하심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선한 일을 가르칠 때 네가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의 핵심은 네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그들이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만이 구원의 문이 열려서 네가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들도 성장하고 성숙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의 문을 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의 문을 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기본 태도는 긍휼과 겸손과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예전에 내가 참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겸손을 품고 사람이 잘 대해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막 좋게 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다시 선한 사람이 되어서 또 선한 일을 할 때 그레데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남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네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싶으냐? 네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선한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는 선하더라도 상대방은 처음에 선하다 안 선하다? 안 선하다. 나를 뭐 어떻게 여긴다? 업신 여긴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를 기억해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여 너도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숙시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때로는요, 자녀들이 막 마음에 안 들고 저게 어디서 태어났나, 누굴 닮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알고 보면 누굴 닮았다고요? 나를 닮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식들의 그 어떠한 모습은 여러분 그냥 수학적으로 따지면 50%는 누구한테서 간 거예요? 나한테서 간 거라니까요. 50%는 나한테서 간 건데 때로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저 인간에게서 많이 갔다고, 저 인간 닮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알고 보면 저 인간에서 많이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 많이 갔어요? 나한테서 많이 갔을 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나는 청소년 때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가, 나는 옛날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물론 자식들보다 내가 훨씬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주장하거나 그걸 가지고 자식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더 선하게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자식들이 나중에 선해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절대 자식들한테 본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한테 본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본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선한 사람이 되셔서 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나도 옛날에 저랬구나, 나도 옛날에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고 나 잘난 것처럼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깨닫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포용하고 수용해 주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은, 그래서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선한 일에 권한이 있어요. 그 선한 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선한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선한 일의 힘의 권한입니다. 선한 일의 권한은 어디서 올까요? 혹시 너의 열심, 너의 공로에 그 근거를 두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지쳐버린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업신여기면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선하게 대하는데 저 인간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한테 반감을 가지고 내 속 마음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지금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도 알아주지도 않고 저 따위 말을 하고 저렇게 막 이야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이게 낙심이 되면 힘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잘 품고 가다가도 저도 인간인지라 그 품을 수 있는 힘이 소진되어 버릴 때 이게 막 목회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모아사 부어주사,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반짝할 수 있지만 반짝하는 걸 넘어서서 지속해야 되거든요. 선한 일은 한 번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물을 부어서 컵에 물이 찰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 성정 가지고 우리 성격 가지고 계속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할딱정이 올라오고 막 성질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7절에 보니까 그의 뭘 힘입어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만이 생각하던 위치가 바뀌어. 내가 이 자리에서 바라보다가 이 자리로 내려오고 내가 태도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서 품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선한 일을 지속하기 위하여 내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주님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 만져주셔서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만져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일을 무디어졌던 칼날을 갈고 다시금 멈추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저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게 한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을 풍성히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 영생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영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만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법칙에 있어서는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앞서 갔던 사람들의
유업을 상속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의 상속자가 되느냐 하면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 영혼 구원하는 것을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상속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믿음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행실에 대한 행함에 대한 일도 있지만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나는 생명의 상속자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혹시 나의 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와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선한 일에 힘써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선한 일은 겸손과 감사로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겸손과 감사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지속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지속해야 합니다.